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혹시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오늘뿐만 아니라 좀 당분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 때 드린 답변입니다. 짐승의 표는 성경에서 매매를 위한 것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중요한 것은 매매입니다. 팔고 사는. 우리 인체에 뭐가 들어와서 이것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인체 속에 표가 들어오면 이것이 결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 가지 과학적 베이스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 속에 결제 가능한 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칩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내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밖에 있는 외부 통신기기입니다. 이것이 나와 교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짐승의 표로서의 과학적 베이스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결제 가능한 칩, 그리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인체 장치, 이런 것들을 갖출 때 그것을 제가 오래전에 정확하게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오브 바디, IOB라 그럽니다. 이 IOB가 구축되면 사물 인터넷, 외부에 있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IoT, 인터넷 오브 싱스입니다. 이것과 교신되는 상태가 가능하겠죠. 물론 그러려면 외부에는 기기뿐만 아니라 통신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칩이 있어야 되고 통신이 가능한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단말기, 그것과 인체와 연결되는 5G 통신은 이미 구축된 상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미 외부에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를 전파를 통해서 발사하는 5G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아직 5G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5G를 가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5G가 진짜 가동되면. 우리 핸드폰 5G 핸드폰이 있지만 아직 5G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뉴스는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로서의 조건이 충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라는 것은 외부에 통신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외부는 다 갖춰져 있고요. 우리 IOB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체 인터넷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인체 인터넷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칩과 그것을 외부와 교신하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갖춰지면 인체가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블루투스 같이 수발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통신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매매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현금 없이 휴대폰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 안에 결제 가능한 칩이 있습니다. NFC 칩입니다. 혹은 앱이 있습니다. 그 칩만 있다고 해서 결제가 가능할까요? 외부와 통신이 되어야 되겠죠. 블루투스 기능이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들은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휴대폰처럼 우리 인체 속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온다면 현금 없이 매매가 가능하겠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이 두 가지고 칩과 외부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가 있다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IOB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은 칩과 블루투스 기능,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지만은 백신은 그 속에 있는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로 인체 내에서 외부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산화그래핀은 탄소인데 이 탄소는 가장 전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과 만나게 되면 점점 산화그래핀의 영역은 확대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점진적으로 구축되면 블루투스처럼 수발신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백신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인구도 줄이는 동시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산화그래핀으로 블루투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의 2년 정도면 구축된다고 하는데 5회 정도 맞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NFC 칩을 삽입하게 하면 짐승의 표가 됩니다. 블루투스와 칩이 만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기를 아직 5회 접종을 안 했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아직 NFC 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6가지 방편 가운데 세 번째 깊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바쁩니다. 단순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합니다. 너무 감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많은 장애를 느낍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려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그는 느려집니다. 이상하게.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신 분입니다. 성품적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은 느리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느리지만 그분은 빠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우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일하시지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빠르신 겁니다. 우린 느린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릴수록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시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이 느린 템포로 바뀝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석자포처럼 소화되던 말들이 이제는 좀 절제됩니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바뀝니다. 왜? 생각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의 템포도 느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에 제가 카페에 썼던 칼럼입니다. 느리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속주행 중에는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차단된다. 그러나 길이 막히거나 정체가 되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온다. 녹색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이건 고속으로 달리면 못 봅니다. 저속으로 달릴 때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른 것이 없다. 우린 바쁘고 급하면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막히거나 정체될 때 우리는 선명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천국인들은 막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막힘과 기다림 그리고 느림을 통한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빠르면 우리는 잃는 것이 많다. 막힘과 느림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유를 모른 채 정체될 때가 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뚫리지 않는다. 그럴 때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갑자기 그 정체가 뚫리고 조금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이유로 알 수 있다. 사고가 났든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유 없는 막힘은 없다. 그것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막힘은 이유가 있다. 정체되는 동안 자신이 깎인다. 기다리는 동안에 조급함이 누그러진다. 막히는 동안 서두름이 사라진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들은 정화되며 포기되며 겸손을 배운다. 막히는 동안 혈기와 분노와 섣부른 판단과 욕심까지도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막힌 만큼 기막힌 영혼의 처방전은 없다. 길이 막힐 때는 기다림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막히게 하셨으니 빠르고 급하게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놓음이 최선의 방법이며 시간 단축이다. 내 속에 제거할 그 무엇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니 그분이 완전히 손보실 때까지 그냥 맡겨두고 기다림이 최선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맡길 때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결과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컸다. 모세는 40년 동안 맡겼고 야곱은 21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10년이 맡겼다. 그들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까? 적막함과 단절의 학교에서 그 시간 동안 급함을 내놓았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막힘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미련한 사람들은 막힘을 뚫어달라고만 부르짖어 기도한다. 초래하고 금식하면서. 그러나 만약 막힘의 시간 동안 기다림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 채 길이 뚫어진다면 그것을 당신은 기적이요 간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잃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명심하라. 단지 뚫렸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기쁜 것이 아니라 심히 슬픈 것일 뿐이다. 막힘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느린 치료의 수술대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 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기뻐하는 법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기뻐하는 법을, 편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다 얻는 것이 있음을 배워야 하고 하늘의 기쁨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사방이 막힐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며 사람이 외면할 때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눈물겹게 경험하며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며 외로움으로 어쩔 줄 모를 때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한다. 세상이 무너지면 하늘의 도성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느린 시간을 신뢰한다면 당신도 신뢰 중에 느리게 기다리라. 너것이 더디면 더딘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뚫리면 뚫리는 대로 오직 그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엎드려 느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며 깊은 임재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것이 막힘이 주는 기막힌 은혜다. 여러분, 천천히 말하십시오. 사람은 말만 천천히 해도 생각은 따라온답니다. 급한 것은 장애입니다. 급히 말하고 급히 생각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느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앞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깊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모든 깊은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를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스칼이 했던 명언을 기억할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명언입니다. 이 명언은 그의 팡세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법을 그가 생각해서 알려준 것이 팡세입니다. 팡세라는 뜻이 프랑스 말로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는 깊이 생각해서 쓴 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쓴 글이 팡세입니다. 그의 고민이 비어있죠.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후 좌우에 있는 얘기를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분쇄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다. 인간이란 분명히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은 그의 존엄성의 전부이며 또 가치의 전부이기도 하다. 그의 의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사고의 순서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자신의 창조주와 자신의 목적으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결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댄스를 하거나 현악기를 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쓰거나 유희를 생각하고 또 전쟁을 하거나 왕이 되는 일들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왕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파스칼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의 말대로 한 줄기 증기에 의해서도 혹은 한 방울의 물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존엄성이 있는 이유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하지만은 생각합니다. 그게 강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동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그냥 행동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한탄처럼 사람들은 깊은 생각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죄와 쾌락과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걸 잡념이라 그러죠.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데 잡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가벼워지고 나빠집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는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깊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미 신을 만날 수 있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한동안에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의 권면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옛자,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도키조마는 제가 말씀드렸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더 케어 생각하면 think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도키조마. 생각하고 생각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생각했을 때 결론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3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지 이렇게 생각하라. 3절은 분별 곧 도키조마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에 이르는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 이어지려면 전제 조건을 2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이 세상의 것들, 욕심, 고민들, 근심들, 인간관계들, 갈등, 그리고 미움들, 정욕과 탐심들,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고 저희가 깊이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이런 깊은 생각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깊은 생각은 방세는 첫째 자기를 생각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2번째 창조주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라 했지만은 바울의 로마서 12장 3절은 2가지입니다. 직역부분을 보십시오.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는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던 믿음의 기준대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냉정하고 이성적인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아가 죽어서 변화된 사람은 2가지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리고 2번째는 절제하는 모습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근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잡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 첫 번째, 자기를 높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오야 할 덕목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천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각자의 분야에서 천재가 있습니다. 타고 태어난 아주 기막힌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노력을 얻어진 천재도 있지만 타고 태어난 천재도 있습니다. 천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여러분, 신앙의 천재도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천재입니까? 신앙의 천재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인데 신앙의 천재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천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뭔가 아는 것 같고 자신이 뭔가 정립된 것 같고 자신이 뭔가 잘 믿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친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교만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오래된 거전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데 이 거전 무기는 지금도 씁니다. 그 사람 속에 교만을 심어 넣는 겁니다. 그건 부서집니다. 이 무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한 발 깊이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칼빈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읽었습니다. 칼빈주의자일 때 너무나 좋아해서 이것을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선 저를 아주 감동시켜서 오랫동안에 이것을 읽고 또 읽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문판을 사서 영어로도 직접 번역까지도 했던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칼빈주의 가운데 좋은 글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무한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쾌감과 불만을 느끼기 전에는 그분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장 2항입니다. 우린 전성적으로 외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의 그 자체 대신에 의의 텅 빈 껍데기만 있어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우 비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이라도 덜 썩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가장 순수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것은 흰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검은 얼룩이 묻은 것을 보면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은 이처럼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약간만 뭐가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우린 이런 점에서 자아가 죽는데 자아가 죽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생각도 낮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뜻을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사람입니다.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서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장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저는 1시고 2시고 요즘 깹니다. 잘 깹니다. 그러면 다시 자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눈이 깨어있으면 더 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새벽 1시고 2시고 눈이 뜨는 대로 어떤 때는 4시고 그냥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낮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조용히 하나님에게 놓고 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다. 두 번째,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절제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진리를 벗어납니다. 내 욕심적으로 흐릅니다. 염려나 근심적으로 흐릅니다. 그때
절제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수록 신의 뜻에 근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갖추고서 깊이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뜬 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도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뜬 채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깊은 생각은 생각할수록 신의 뜻에 근접합니다. 낮은 마음과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고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찬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 나빠질 뿐이다. 그럴 때는 잘라내야죠. 저희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가름을 해서 지금 아이를 배웠다. 이렇게밖에 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요셉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를 쳐서 죽이는 투석형을 집행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히브리법입니다. 불이 나겠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토록 아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아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다니.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요셉이 뛰쳐나가서 주변에 얘기만 하면 마리아는 투석형으로 죽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아가 깨진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단순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급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일을 벌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신앙과 인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찾다가 고른 것이 요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아가 죽어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 기막힌 청천벽력 같은 일을 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끈꼬질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의로운 자였던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약혼자가 임신했을 때 그것을 나는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혼자 끊으려고 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남의 단점을 발견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고 편을 모으고 그리고 부수고 욕하고 이게 악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가만히 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자체를 가만히 자기가 물러나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기만 가만히 물러나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든지 앞으로 가정에서든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거 악한 놈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은 악한 놈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끊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내가. 그 고심이 뭘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와의 혼인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랐으면 감정적인 보복을 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권리니까 내 권리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고 간통한 남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추궁해서 찾아내서 둘로 같이 투석으로 죽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분을 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오히려 마리아까지도 배려합니다. 나 하나 조용히 사라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단순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혼인을 깹니까? 혼인을 깰 만한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혼을 합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요셉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건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해서 이 혼인을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당신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것이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억울하고 황당하고 기막힌 사건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화를 내고 단순히 생각하고 급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린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행동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느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굉장히 템포를 느리게 하십시오.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가장 느리게. 라르고 가장 느리고 느리게. 앞서 말했던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러 갈 때다. 그를 분쇄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약한 존재지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고 다른 동물보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동물 위에서 다스리라고 했던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더 강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동물은 훨씬 강합니다. 우린 동물처럼 날지를 못합니다. 동물처럼 빠르지 못합니다. 강한 근육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피부에 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약한 충격에도 쓰러져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매우 약합니다. 동물처럼 일주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한 방울 증기 물로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 만물을 통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가 깊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고 두 번째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수술받은 사람에게만 깊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 수술이라는 것은 못된 자와 탐심을 성령님께서 마치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기도라는 수술 시간에 그의 암을 제거하는, 이 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해서 신의 뜻을 근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방세에 생각하는 갈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대로 고쳐줍니다. 좋아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서 점을 쳤던 돈벌이 수단했던 사람이 바울이 고쳐버리니까 생기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에서 바울을 투옥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어지고 그는 도망하게 되죠. 도망해서 약 3일 밤을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갑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굉장히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밤중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몰래 보냅니다. 가서 알아보고 와라. 3주 만에 세워진 교인들인데 이들이 굳건히 서 있는지 알아보러 가라. 그래서 알아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말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질문을 답을 해줬어. 다시 디모데가 알려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알려준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건조한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었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가운데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야 할까? 실라를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셋이 다 가야 할까? 여기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깊이 바울이 생각하니까 네 둘은 남아라. 바울과 실라는 남고 디모데 혼자 보내라.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게 생각한 겁니다. 유도케어라고 썼죠. Think fast, 최고로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스트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난 거죠. 디모데만 보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디모데 전후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도 그러나 에바브로 니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니도를 보내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도 없는 자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잡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깊을수록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3절에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방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 그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과 만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세 번째 봤습니다. 6가지 하나님의 방편 가운데 세 번째 깊은 생각. 다음 시간에는 4번, 5번, 6번을 합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수발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절제하고 낮은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속에 장치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